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12번째 말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는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죄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고, 질병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진 것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다 힘있고 새롭게 인생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무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연약했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 무너져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들, 무너졌던 인생들, 무너진 교회들 다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졌던 자녀들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세워져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므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려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려요. 질병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요.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로 승천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축복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말씀도 받고 기적도 받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받기에 힘써야 돼요.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교회에 와서 받으면 돼요. 교회는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변화되었거든요.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괴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제자들은 다니면서 다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흑암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선포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하나 세우지 못해서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탄식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세워지는 역사가 있나.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광부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려 60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집니다. 매몰 광부들은 60일 동안 동굴에 갇혀가지고 700m 지하에 갇혀가지고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견디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켓 한 조각, 우유 한 모금 마시면서 그들은 60일 동안 기다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지하 700m를 뚫고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칠레 정부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부의 가족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지도자는 그래도 뚫어야 된다.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었어요. 한 개 뚫어도 두 개 뚫어도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뚫어 나갔을 때 결국 광부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 동굴에 이르게 되었고, 단 한 사람도 희생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견디는 능력도 얻었어요. 또 광부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리더십이 있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임했어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모두가 성령 받기를,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해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낮은 곳에 물이 임하듯이 쌓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고 그랬죠.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에 내가 몸을 낮추고 몸을 숙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져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날까지 그들은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 불같은 성령, 또 물같은 성령,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가정도 세우고 우리의 인생도 세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워야 돼요. 십자가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교만도 무너뜨리고 죄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질병도 무너뜨리고 이제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 새 생명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채워주시기 원한 것은 권능입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요, 조그만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힘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돼요.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 약을 먹는 것도 약이 능력이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몰아내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때도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운명이 바뀝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요,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고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들고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마리아도 뛰어넘고 온 유대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고 세우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은 무너뜨리는 능력,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후의 어둠의 영들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은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도적질해서 남편이 싫어지고 아내가 싫어지고 자녀들이 싫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다 보면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 전부 마귀의 앞잡이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는 역사예요.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워주고 아내도 세워주고 남편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세워주는 거예요.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거룩함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라가 거룩해지면 절대로 마귀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요.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가정이 거룩하면 자녀들, 남편, 아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요즘 혹시 기도하고 싶은 분 있나요? 새벽을 깨우고 싶은 분들, 금요 성령 집회 나가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나요? 이런 마음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100%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무릎 꿇는 것만 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일까요? 전도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천만의 말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고 싶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아멘.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삶 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적을 준비하셔요. 능력을 준비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조금 기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25년 이상 기도해 왔어요. 매일마다 기도해 왔어요.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게 되면 물된 동산과 같아요. 물된 동산같이 내 인생이 막 꽉 채워지는 느낌,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배도 정말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 받으니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지혜가 생겨서 성막에 필요한 성막의 기명들, 이제 놋제단도 만들고 또 떡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나의 설계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그들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로 우리를 밝혀주셔요.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미래의 일을 보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답답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지혜의 영이 요셉에게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는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7년 흉년을 여러분 미리서 준비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성령 받지 못하면 질병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이 억압받고 갇히고 죄에 갇혀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또 이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가난은 물려받습니다. 이 부모도 그렇게 평생 동안 이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가난을 꺾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속에서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절단 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처럼 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뭔가 능력이 있어.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면서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되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차근차근. 그리고 능력도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성령의 능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라사 광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도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의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 떼가 나가는데 6,000마리의 귀신이 나가요.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 떼가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가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주에 눌려 사는 것들, 질병에 눌려 사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경우라는 것, 뿌리가 영적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걸 고치고 치료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산도 문제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애쓴다고 힘쓴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 인생 하나도 세우지 못해서 얼마나 절절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큰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명령하게 되면 산이 여러분 평지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우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정도 세울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사흘 동안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만들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은 바울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여러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척박한 인생이 옥토밭으로 바뀌게 돼요. 사막과 같이 멸망했던 인생이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정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을 내 가진 지식으로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 전도해야 전도가 즐거워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한마디를 전할 때 심령 깊은 곳을 뚫고 지나가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던 전도사님에게 성도들 좀 데리고 나가서 전도 좀 해라. 내가 아주 바쁠 때, 내가 보통 많이 나갔지만 그렇게 시켜놓으면 전도를 안 해요. 그냥 혼자 다른 데 있고 또 전도 집사님 시켜가지고 사람들 데려다주는 그냥 봉고차 옆에 앉아서 그냥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다 보니 성령 받으면 복음을 잘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도지 한 장을 못 나눠줍니까?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저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막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요엘서 2장 말씀을 접목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찔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어렵습니다. 왜 가정이 깨져요? 왜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이거든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다 보니 우리 안에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사랑하니 가정이 세워져요. 사랑하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요. 인생 살아가는 잘 사는 비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몰려와야 되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사랑은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따뜻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잖아요. 차갑고 냉정하고 거친 사람 가까이 다가가면 욕을 막 하게 되고 막 그런 사람 우리는 싫어하거든요. 차갑고 냉정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냉정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은 따뜻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몰려와요. 슈퍼마켓 하나를 내도 사람이 와야지 장사가 되죠. 사람이 와야 돈을 벌죠. 사람이 외면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차갑게 쌀쌀맞게 거칠게 살면 다 떠나버려요. 특히 가정공동체에서는 더 그래요. 가정에서는 따뜻해야 돼요. 남자들이요, 더 따뜻해집시다. 아내들도 더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아내들 앙칼지게 말하지 마세요. 좀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어머, 왜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 어떻게 말하는지.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속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성령 임하면 막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막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고 자녀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버지가 집에 싹 왔는데 다녀오셨어요 하고 집에 방 안으로, 자기 방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따뜻하게 되면 자녀들도 방 안에 있다가도 아빠 오셨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만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쉬워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막 부은 바 됐어. 와, 넘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먼저 받을 줄 알아요. 사랑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지 말고 남편의 사랑도 받으시고 아내의 사랑도 받으십시오. 부모의 사랑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견딤의 능력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견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은 어려워요. 죄는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이걸 못 견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못 참아줘요. 아내를 못 참아줘요. 자녀들을 못 참아줘요. 그래서 그냥 판을 다 깨버리려고 그래요.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고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 다니엘 제대로 여러분 공부했나요? 좋은 학원 다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 견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좀 참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 무능력하라고 타박하지 마세요. 아내가 너무 성격이 고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좋은 사람이야. 아내는 나의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고백하세요.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너무 조급해요. 성령은 여러분 조급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조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전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견디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든 거 참고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이 나와요. 가정을 하나 세우는 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가정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고 인생을 좌우해요. 가정 세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일정 기간 견디고 참아주고 그러면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진데 이걸 못 견디고 뭐 이 남자 때문에 내가 못 사느니 사느니 뭐 헤어져야 되느니 뭐 도장을 찍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 내가 지혜도 모자라고 내가 사랑도 모자라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일정 기간 견디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죠.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만 바라보니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은 말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거, 성령 받지 못한 거,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있게 인생 살아야 된다. 그 능력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견딤과 기다림은 정말로 중요해요. 성령 받아야 견딜 수 있어요. 누구든지 견뎌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싹이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싹이 왜 안 나오냐고 자꾸 파버리면 씨앗 죽어버려요. 견뎌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힘든 일, 경제적인 파고가 막 나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다리세요. 다 그래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견디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세우는 일을 해요.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장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무너뜨려요. 자기 인생까지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는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순복음 안디옥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받아야 돼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뭡니까?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죠? 젖을 사라. 할렐루야.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다가 아유 참. 하여튼 받아야 됩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로 시간만 나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세워집니다. 받아야 여러분 인생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운다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간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세우고 싶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게 하시고 깨뜨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하나 세워가는 자녀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며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이며 영적인 능력으로 막힌 것을 돌파하고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며 어둠의 영들을 깨뜨리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세요. 이 시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우는 능력, 능력의 능력, 살리는 능력,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세요. 주여 할로셀라바다니 독거리를 열라카 보리를 열라하라 예수를
샬라바다리 그러리 열라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세우며 아내를 살리고 아내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인된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여 할라셀라바다리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열라바 예수 열라바다레 그러리 열라바 오르리 열라바 포르리 열라바 그래 셀라바다리 때 포르리 열라바다리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꺼러리 열라바 포르리 열라바 예수 열라바다리 그러리 열라바 그리 셜라바다리 때 포르리 열라바다리 오르베 칸다리 그러리 열라바 도꺼러리 열라바 포르리 열라바 주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며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인생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